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기독교인을 아주 싫어했어요. 많이 싫어했고요. 근데 저희 오빠 친구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저를 전도하려고 무지 애쓰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도망 다니다가 신앙 5대째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남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연조가 짧기 때문에 전 여기서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세요. 새 신자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1988년도에 결혼하면서 그 시어머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권사님이셨고요. 저는 처음에 세대구로 교회를 갔는데 성경 공부도 안 시켜주시고 그냥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여전도 회장까지 저희 부부가 섬기다가 저희 남편이 40세가 되던 해, 저는 37세가 되던 해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모님이 되면 좋은 줄 알고 반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은혜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알았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사모로 살기 전에는 저희 교회 사모님을 보면 왜 이렇게 저렇게 맨날 우울하실까? 왜 이렇게 저렇게 슬퍼하실까? 내가 만약에 사모가 된다면 난 저렇게 하지 않을 테야. 그렇게 했던 저를 주님이 일부러 사모를 시키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모가 되어 보니까 성도님들 앞에서는 웃고 혼자 울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땐 더 울고 그랬던 저였어요. 그래서 사모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사 인호를 받고 집에서 가족끼리 밥상 하나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집에서 개척 예배 드리기 전에 저를 오살리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3일 동안 밥을 안 주더라고요. 저는 밥을 되게 좋아해요. 오늘도 목사님 밥 사주셔서 되게 좋았거든요. 3일을 굶기고 3일 되니까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어제 막 그 식당까지 걸어가는데 막 둘이 의지해서 겨우 가서 그 미음을 먹기 전에 그 동치미 국물인가요? 그거 한 스푼 딱 넣었는데 온 세포가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저를 강원도 이름 모르는 산에 데리고 가더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였나? 그 아이들을 텐트 쳐서 밑에 놓고 저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기척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왕복 4시간 반인가? 그건 내려올 때가 해가 뉘엿뉘엿 했으니까요. 그러고 개척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제 이름이 신순화가 아니라 신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상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동생, 막내 동생 부부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저희가 12년 전에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장소. 저는 얼마 전까지 20평 예배당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19.5평이래요. 여기서 이 예배당으로 옮기면서 집도 팔고 멋지게 개척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라면을 먹어도 기뻤어요. 주님을 위한 거니까. 주님 보셨지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라면도 그 신라면. 그러다 이제 쌀밥 그 냄비에다가 쌀밥 윤기가 잘 흐르는 거에다 먹고 또 김, 또 그럼 거지들도 오세요. 그러면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저는 사명자에게 준 축복으로 알고요. I am so happy. 영어 처음 나오는.
영어 이거밖에 못해요. 막 그렇게 하고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자가 밥을 굶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주님, 저 오늘 또 굶을게요. 막 이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밥이 한 공기가 남아서 제가 남편한테 웬만하면 사모는 이 밥을 얘기를 하면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니까 웬만하면 얘기를 말씀 안 드리고 혼자 이제 참다가 여보 밥이 한 공기 남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반만 끓이래요. 그래서 끓여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끓이래요. 이게 또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보 이제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금식기도 하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금식기도는 응답도 빠르대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식기도를 했죠. 근데 그래도 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럼 어떻게 했더니 여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야 개척 초기에 그냥 가면 더 빠르고 좋잖아. 순교야 그런데 저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에. 근데 주님은 바로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쌀을 80kg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이 먹는 걸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자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방긋방긋 웃고 우아한 사모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3년이 지나면 우리 뭘 하면 사업도 새로 3년 시작하면 집을 사고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100분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그 처음 시작했던 19.5평의 원룸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이 제가 마음의 병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사모 때문에 뭐가 어쩌다, 그럼 저는 그게 막 저한테 신경으로 와닿아가지고, 그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저 때문에 그런가? 사모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어떤 상황이, 어떤 성도가 아파도, 그러면 저는 그게 저의 탓인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탓으로 돌리는 지금 돌아보니까 아주 제 교만했더라고요. 그런 습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모의 삶은 겉으로는 빵긋빵긋 웃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면서 요즘에 복면가왕 MBC에서 뜨고 있죠. 저는 복면 미소 사모였어요. 아주 완벽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50이 넘어가면서 속에 감췄던 아픔들이 막 나와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갱년기 계시는 분 계시면 좀 많이 위로해 주세요. 제가 시집 왔을 때 저희 시어머님이 아마 그때 갱년기셨나 봐요. 그래서 어디다 풀지 못하시고 아마 제가 제일 만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니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 87세시거든요. 지금은 너무 좋은 절친이 되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 왜 그러시나. 이제 돌아봤더니 갱년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갱년기 이제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원망도 많아져요. 이제는 그 전에는 다 제 탓이었던 게 이제는 다 이제 다 남한테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남의 탓을 하면서 제 탓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사람 탓을 시작하니까 은혜의 자리는 저한테 하나도 차지 없었어요. 사모라고 살았지만 저는 은혜가 들어있지 않고 분노, 버럭버럭 그런 사모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가 저에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정신과 가도 좋더라. 그러니까 정신과에 한번 가서 우울증인지 점검을 받아보자.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선생님이 아마 믿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냥 사모라고 했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검사도 안 하시고 약을 한 1년간 약물 복용을 하면서 이제 회복돼 갑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 1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회복이 되어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빨리 교회로 가야지? 아니야. 나 사무자리 가고 싶지 않아. 나 여기서 멈추고 싶어. 나 싫어. 그렇게 두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유혹과 싸우는 일이 저에게는 계속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파트가 12층에 사는데 저희 건너편 15층 아파트에서 중년 여인이 떨어지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모면서도 그 영혼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좋겠다. 죽을 수 있어서. 나는 못 죽는데. 난 사모잖아.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목사님 어떡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떡하지? 내 새끼들 어떡하지? 나의 기도의 어머니, 나의 멘토, 나의 친구, 우리 시어머님 어떡하지? 저는 그분이 부러웠어요. 근데 사단도 저를 속삭이더라고요. 순아야, 너 따라가. 딱 한 번만 마음 먹으면 돼. 그럼 너 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사모는 이혼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갈등을 보지만 저를 위한 기도하시는 저희 시어머님, 저희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아픔 알아. 나 하나로 안 되겠니? 나 하나로 족할 수 없니? 나 하나면 되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까지 너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어. 나와 함께 있었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어주셨던 잠언 31장 30절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달간 쉬던 교회로 돌아갑니다. 교회로 돌아갔지만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제 할 자리를 보면 두통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배려로 교우 예배만 참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막기 위해서 고수부지로 나갑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주신 자연과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을 제가 이렇게 만지면서 가요. 그러면서 바람아, 내 맘 알아? 내 맘 알지? 네. 그럼 바람이 저에게 속삭여주는 것 같아요. 야, 너가 사모된 게 은혜야. 네가 사모될 줄 알았니? 넌 예수님들 싫어했잖아. 그 자리에 아무나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이 널 앉히셨어. 그 바람의 소리를 듣고 전 돌아옵니다. 지금 돌아보니 주님은 저에게 허락하신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로 돌아와 다시 또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들어왔던 낙심과 절망은 그냥 도망가질 않더라고요. 또 저에게 속삭여요.
요번엔 더 세게 속삭여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네가 어떻게 이거를, 너 못해! 죽어. 네가 뭐를 해? 뭐를 해, 네가? 야, 서울의 개척교회가 어디 쉬운 줄 아니? 선교지보다 힘들대더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개척교회 힘든 거 알아. 근데 사모는 더 힘든 거 알아. 그만둬. 여기서 너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 열심히 했잖아. 야, 이미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3년 5년 때까지 버티다가 이미 자발적으로 다 인사이동 했어. 야, 장 목사? 걱정하지 마. 너만 쓰러지면 장 목사 내가 알아서 해. 네가 버티니까 장 목사가 못 쓰러지는 거야. 저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요. 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건 뭐겠어요? 목사님을 쓰러뜨리는 거고, 목사님을 쓰러뜨리는 건 뭐겠어요? 교회를 쓰러뜨리는 거죠. 와,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 점심 12시, 밤 9시.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있다는 게 저희가 너무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보다 사단의 음성을 듣고 밀면 밀릴 준비가 다 돼 있던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지요. 저희는 교육자 부부 모임이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의 선배님이시고 스승님이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사모님들한테 질문 같은 거 안 하시는 분인데 다 하시고 나서 사모들 중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손을 들었지요. 목사님, 돈 잘 벌고 믿음 좋은 남편을 왜 로마서 강해 설교로 말미암아 내 남편을 은혜받게 하시고 내 남편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개척교회 목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고생 내가 하고 있는데 저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글쎄 목사님 사모들 다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교육자 모임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그동안 밀린 눈물 다 흘리셨나 봐,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래가지고 박영선 목사님도 오셨어요. 박영선 목사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야, 개척교회 너희들만 힘든 줄 아니? 큰 교회 하는 나도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개척교회 목사나 사모가 제일 덜 고생한다는 거를. 그렇게 성도님들이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서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참 저보다 더 많이 기도도 많이 하실 것이고, 그래서 참 우러러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속한 중서울로에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이제 박영선 목사님께서 여행비를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는, 저희 노예는 개척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 사모님들 데리고 여행 가라고 해서 평생에 안 가보던 울릉도도 갔다 왔어요. 그날 또 일기가 좋아서 독도까지 갔다 왔어요. 너무 좋죠. 사모님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저에게 이제 다시 그 열정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전도 열정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바닥까지 갔으니까 이제 올라올 것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의 맛을 또 알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도를 하러 자리에 올라갑니다. 저희 목사님이 제가 아플 때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사모 없이는 목회할 수 있어도
아내 없이는 목회할 수 없으니 제 아내의 자리로 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으며 벌써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이합니다. 사실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작은 몸부림을 친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룬 것도 없고 목사들 사이에서 의뢰 화제가 되는 예배당 건축을 한 것도 아니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부흥을 이룬 것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런 재주가 없으니 당연합니다. 미련 곰탱이처럼 말씀만 전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참 무던합니다. 그 재미없는 말씀을 수년간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지난 8년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같이 정말 그렇게 흘러버린 시간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겨진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씨앗으로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살아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남편을 글을 읽은 후에 불만스럽게 읽던 잠언 31장 말씀이 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제도를 통하여 남녀를 함께 하시고 둘이 하나지만 서로 같이 기대면서 서로 마주보고 힘이 되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때 남편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그래, 나는 능력자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데 내가 채우고 채운들 만족할 수 있을까? 뭐가 위로가 될까? 그래, 난 또 잃을 게 없는 개척교회 사모야. 나는 할 게 뭐야? 전도밖에 할 게 없지. 이게 나의 살 길이야. 밖에 나가서 왜 거절당해? 어때? 주님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데 하는 거지. 쫄지 마. 쫄지 마. 그렇게 저에게 다짐을 하면서 전도의 마음을 쏟기로 결단합니다. 어제 안녕이 오늘 안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밤에 잠을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오늘 하루 잠들 때 잠들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난데 내가 왜 해보는 거야 하고 저에게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요. 아버지, 저 전도 어떻게 할까요? 저 살게요.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저 돈 없어요 지금. 아버지, 하지만 다 아버지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하겠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말이 돼요? 아버지, 쪽팔리지 않아요? 아버지, 전도할게요. 또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 응답은요, LT, 총알택시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저희 노회에 저희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건빵 400봉다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 건빵 400봉지가 저의 전도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전도의 불에 부채질을 하니 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건빵을 막 주는 거예요. 건빵이 또 맛있어요. 그럼 둘이 목사님이랑 같이 또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으면서 주고 또 그러면서 저희가 또 뭘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맛있게 먹으니 지나가는 분들이 막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막 드리고.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낮에 해도 집으로 돌아가고 어둑해지는 밤길.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이게 그 건빵을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저를 거절을 하셔요. 그런데 그건 저는 혼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목사님 보고 있을 때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 그게 걸렸고, 더 마음 아팠던 거는 퇴근길이니까 저희 성도님이 그 거절당하는 거를 보셨어요. 어머, 그럼 내가 왜 그 자식한테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추우니까 손도 꽁꽁 발도 꽁꽁 막 이렇게 추워지면서 눈에 눈물이 막 흘렀는데, 제가 이렇게 하늘을 봤으면 주님은 그 눈물을 도로 들어가게 하셔야 될 텐데, 뚜루룩 흘려서 여기 쭉 타고 배꼽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서로 위로해요. 여보, 우리 전도했잖아. 이러면 됐지 뭐. 이건데 뭐 주님이 어떡하시겠지. 그러고 막 또 서로 막 또 위로해줘요.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또. 그러면 또 막 또 울어. 아우 주님 막 울고, 또 기분 좋으면 또 아우 주님 너무 좋아요. 막 저 이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이게 또 롤러코스터 자주 타다 보면은 이제 핑계거리를 찾아요. 어떡하냐면 어떻게 하면 전도 안 할까 그걸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부가요, 저희가 좀 사이가 좀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죽이 잘 맞으니까 핑계거리도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 목사님 저를 꼬셔요. 어떻게 오셨냐면, 여보, 뭐 우리 저희가 성도님들이 이제 출석에는 저희가 한 30분은 되는데 예배당이 작으니까 이렇게 교대로 빠져요. 그래서 예배는 한 22, 23분이 예배를 드리셔요. 그래서 여보, 우리 그냥 힘드니까 우리 생활비는 우리가 벌까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김밥 장사하재요. 근데 그전에 제가 목사님 말씀 되게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미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나 봐요. 근데 아니 목사님도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어쨌든 제가 좀 아팠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했잖아요. 주님, 저 장중현 목사 좀 말려주세요. 아니 목회만 해도 저렇게 이런데 김밥 장사까지 하면 교회 문 닫죠 바로. 우리 목사님 항상 그러셨거든요. 목사님은 목회만 하자 이랬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막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따졌어요. 제가요, 하나님, 저의 기쁨은 합신교단, 우리 교단은 참 진짜 좋은 교단이잖아요. 네, 합신교단의 목사 사무라는 게 저에게 자랑거리였고,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뭐 바른 생활, 뭐 어디 가든 합신 사무라는 걸 저의 만천하의 자랑이었는데, 어떻게 저의 삶의 기쁨을 저 사람이 뺏어갑니까? 주님, 미워요 하면 또 기도했어요. 제 기도 많이 했네요. 그죠? 그래서 목사 하나님, 저만 흔들린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흔들리시네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장중현 목사는 설교 잘하는 목사잖아요. 설교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말씀 잘 전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돈을 만지면 그때부터 이 강대상은 썩습니다. 주님, 저 굶을게요. 기도했어요. 따졌어요. 또 전 잘 따져요. 그리고 또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저 뭐든 할게요. 주님 시킨 거 다 할게요. 제가 제발 우리 장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만 뺏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제발 말려주세요 하고 또 부탁을 했어요. 말씀만이 교회의 힘이라고. 개척 이후부터 저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새벽 기도는 둘이 건드리잖아요. 저에게 말씀을 해줬던 분이. 그리고 너무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니까요. 부부싸움, 저희 부부싸움 해요. 여기 목사님 사모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부싸움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작정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저만 아멘 안 하면 아무도 아멘 할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교회를 가요. 주님, 저 오늘 아멘 안 해요. 그리고 막 앞에서 입을 탁 닫고 찬양도 일부러 안 해요. 은혜 받을까 봐 찬양도 안 불러요. 저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아멘 했잖아요. 저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가 김밥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막 주님을 때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가 힘들긴 힘든가 보다. 저렇게 목사님조차도 저렇게 정말 목사도 가난한 게 목사의 복이라고 했거늘 그 가난이 오래가니 그 목사님은 아마 제가 돌아보니까 김밥 장사를 목사님 하고 싶어서 하자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위로하려고. 저도 목사님 이제 우리 목회 그만합시다 하면 제가 그러면 목사님도 저 이상 이제 고생 안 시키고 아마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또 기도를 해요. 주님, 근데 저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항상 끝나고 나면 교육자회를 하잖아요. 저희 교육자회가 저랑 목사님 둘이에요. 저는 뭐 월급도 안 주는 교육자예요. 근데 막 바로 또 새벽 기도 마치고 교육자회를 하면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다 아멘 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지금 기도를 했는데 주님 주신 인사이트가 있대요. 어머, 영어 2번 했어요, 제가. 주님,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2번 했어. 근데 전도가 안 되는 어른들 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대요. 저는 그럼 또 들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 교회가 상가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교회를 보면 부러워했어요. 언제쯤 상가를 보면.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가의 교회가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 상가에 오는 교회, 그 학원에 오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의 사역지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 오는 저희 성도님들의 수요 예배 부부가 안수집사 되신 부부가 오셨는데 애들 셋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식으로 떡볶이를 해줬는데 떡볶이 맛있었게요, 없었게요? 너무 대답이 작아요. 떡볶이 맛이 있었게 없었게요? 맛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고 그 다음 주에 또 했어요. 요번에 맛있었게 없었게요? 맛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얘네 셋 주면서 지나가는 애를 제가 줬어요. 그 시간에 배고팠나 봐요. 7시 정도 되니까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마다 그 상가 앞에 그 애들 드랑닥거리는데 이제 멀리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쫄아가지고. 그 바로 교회 앞에서 이제 엄마 뭐 저희 교회 오시면 보시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3년 전에 그 19.5평에서 10평 저쪽 주방을 하나 또 저희가 임대를 했어요. 바로 그 앞에서 떡볶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잘 먹더라고요.
전 떡볶이 제가 맛있게 한 줄 알고 막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제가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주님의 은혜였죠. 그러면서 애들을 주게 되고, 그래서 저희 떡볶이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저희가, 제가 좀,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바로 교회 문 앞에서, 1시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인가 1시간? 아니,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1년 했나? 1년 하다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초지일관, 일편단심, 무식하게, 줄기차게, 끈기 있게 오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미치면 되더라고요. 수요일날 그 자리, 그 장소, 그 사람. 누구게요? 저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꾸 바뀌면 얘네들은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계속 나가니까, 오늘 저희는 저밖에 없으니까 먼저 나갔지만 애들이 미안해요. 그래도 저는 교요란 말 안 했어요. 왜 그런 말 안 하냐요? 제가 그랬죠. 얘들아,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란다 그래요. 그럼 얘들이 놀래요. 왜요? 그러면 주님이 택한 백성만 온단다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저희 택했어요? 그럼 글쎄 기도해봐야 되겠는걸? 이래요. 너무 재밌어요. 주님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야 제가 힘이 나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2시부터 어느 날은 7시까지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막 학원 갔다 오면 배고파요. 그럼 막 저한테 오잖아요. 그럼 주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수요일이면 엄마들이 간식을 아예 안 줍니다. 목인교회 가서 먹으라고. 네. 그리고 맛도 처음에는 한 가지 맛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자꾸 한 가지 돌아보니 저희가 마음만 주님 앞에 붙여두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장맛, 매운맛 2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2가지를 주고 어느 날은 컵에다가도 줬어요. 컵에다가 주니 얘네들이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떡볶이의 그 퀄리티는 바닥을 쫙 깔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짐을 했어요. 절대 많이 주지 말자. 그래서 요 이쑤시개에다가 3개를 꽂아요. 줘요. 그러고서 주면서 제 손과 걔 손이 만나요.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웃어줘요. 그리고 사랑해 이래요. 그럼 처음에 걔들 저더러 좀 이상했어요. 지금은 지네들이 먼저 사랑해 그래요. 그럼 제가 2번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은 우리 교회 주인이에요. 얘들은 마음껏 먹어요. 지네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요. 왜 쟤네들 많이 먹네? 쟤네들이 교회 주인이란다 이래요. 그럼 놀래요. 왜 제가 교회 주인이냐? 나는 쟤네 시다발이야. 제가 그래요. 쟤네가 교회 주인이야.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어깨 힘 들어가고 뽕 들어가면서 막 애들 데리고 와요. 막 줄 세워. 그리고 저는 줄을 가능하면 빨리 주지 않아요. 주변에 저를 도와주겠다고 온 친구들 저는 그런 사람 반갑지 않아. 와서 막 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 맛집을 가도요. 줄 서 있으면 그 집은 뜨는 집이에요. 줄 서 있으면은 다 쳐다봐요. 하고 저는 가능하면 천천히. 또 요즘에 중국산 이쑤시개 좀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럼 부러지면 또 빼서 천천히. 이제 벌써 쟤는 3년째 만나니까 이름을 알잖아요. 뭐 누구야, 뭐 교요란 말 안 해. 요즘에 어떻게 이제 뭐 하면서. 그러면 줄이 벌써 10명, 12명 쫙 줄을 서요. 그럼 또 벚꽃 쓰고 천천히 막 그러면 주면서 또 저 막 오늘 사모님 예쁘니 막 이래요. 그럼 애들이 막 뭐라고 그러게요? 예뻐. 그럼 막 또 더 줘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컵을 가지고 와요. 포장해가겠다고. 솔직히 얄미워요. 저는 정말 얄미워. 하지만 그걸 제가 감추고 웃으면서 줍니다. 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사모님 섞어줘요. 반반 매운맛 간장맛. 그리고 어떤 애는 배달이요 그래요. 그러면 자 2개 우리 엄마 거 우리 동생 거에서 또 줘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접시를 가지고 와요. 근데 접시도 큰 거 가져오시더라고. 주여. 저 그때 시험 들어요.
아버지 막 이렇게 아버지 막 쳐다보면서 제가 그래도 웃으면서 드리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에피소드는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이 다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9시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주여 어떡하죠? 빨리 끝내야 되지. 그래요? 그럼 더 해드릴게요. 노하우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맨날 그날 비가 오나 눈이 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들어온 거는 추운 날은 저 더 즐겨요. 추운 날은 막 얼마 전에 영하 17도 한 날 있었죠. 즐겨요. 즐기면서 막 속에다가 옷을 더 많이 입어. 막 얇은 걸로 패딩 입고. 그리고 막 일부러 막 더 떨어. 진짜 춥긴 춥지만 더 떨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요, 어른들, 그동안 외면하셨던 분들이요, 오셔서 아는 체 하셔요. 그리고 뭐 이렇게 뜨거운 차도 갖다 주시고, 막 관심을 보여요. 할렐루야, 주님 이거였어요. 막 그래. 그리고 막 어느 날은요, 막, 그 집 자녀분이 떡볶이를 뭐 1,000원어치나 먹었을까? 10만 원 갖고 와요. 우리 아들 떡볶이 값이라. 그 다음에 또 이사 가시는 분들 계세요. 떡볶이가 갖고 와요. 헌금한다고. 자기 교회 다녔었대요. 그러면서 헌금. 그러니까 저희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감사 헌금보다 떡볶이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떡볶이 전도하는 날 어떤 분이 전화하셨어요. 근데 남자분이에요.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를 전하면 저를 찾으시는 목사님, 전 쫄았어요. 혹시 떡볶이 먹고 누가 잘못됐나? 전 또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먹는 음식을 주다 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그날 떡볶이 후원금으로요. 얼마게요? 200만 원. 믿음 좋으시네요. 권사님이세요? 꼭 떡볶이 전도 하세요. 네. 200만 원. 네. 저도 돈이 다는 아니지만 저는 느낌이 뭐냐면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도와줬어. 너 잘난 척하지 마. 네가 한 거 아니야. 너 할 수 있을 때 해. 너 내일 내가 데려갈 수도 있어. 까불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저더러. 전 놀라웠어요. 사실 제가 잘난 척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주님 그랬어.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줬어. 너 내일 너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도우니 해. 메르스 할 때도 저 했어요. 그냥 했어요. 믿음대로 했어요. 그때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았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이요 매주 들어왔어요. 매주 놀랍게 들어왔어요. 제가 8월달 한 달 동안 떡볶이 전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애들이 안 들어와요. 놀라워요. 저는 제가 주님이 하신 거였구나. 저를 사용하셨구나.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향한 자가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지 잘난 사람 안 써. 저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저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갱년기 울증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놀라웠어요. 그래서 여기 온 것도요, 제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제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여기에 세우신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전도할까요? 옛날에도 핑계거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지금 오히려요, 지금이 오히려 공허한 사람이 많고요, 우울한 사람이 많고요, 슬픈 사람이 많고요, 외톨이가 많고요. 오히려 지금이 더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오히려 지금 아픈 사람이 더 많습니다. 뭐 하나 갖고 들어가면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지금 아파트 다 문 잠그고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롭다고. 여기 남문교회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라고, 오라고. 무슨
신순아 사모, 너 핑계대고 죽으려고 그랬지. 너 그 고생 안 하려고 그랬지. 이제 저 순종합니다. 주님 할게요. 할게요 주님. 여러분, 저랑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누구 옆에 동행하는 자 없습니까? 혼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저를 보셨지요?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데, 이 수요예배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저는 사모니까 수요예배 나오고 사모니까 새벽기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사모도 아닌데 새벽기도 나오시고, 사모도 아닌데도 수요예배 나오시고. 그래서 전 놀라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거 보러 오신다는 말씀 듣고서 놀라웠습니다. 전도대원이 계신다는 거 보고서 놀라웠습니다. 요즘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전도하겠다고 이 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존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떡볶이 전도하는 걸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저는 SNS에 올립니다. 그래서 6,000명이 있는 사진 밴드에 올려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수요일만 되면 떡볶이를 올려요. 그냥 떡볶이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여기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거 얘기하면 다칩니다. 그래요. 눈치가 있으신 분은 교회라는 걸 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봐요. 어디 교회입니까? 물어봐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저희 전국구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밴드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는 거 저 소망하지 않아요. 누가 됐든 교회로 찾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카카오 스토리를 해요. 거기다 우리 교회 그걸 다 올려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떡볶이 전도하겠다고. 어떻게 하냐고. 네, 저는 다 가르쳐 드립니다. 네. 주로 그래서 저는 그 연락 오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제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네. 어떤 장로님이 연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부탁드렸어요. 가능하면 장로님 혼자 하지 마시고 권사님 부부가 같이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이제 애들을 만나고 여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했지만 잘못돼서, 그래서 가능하면 부부가 하시든지 항상 여자분이 계시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3개월 전에 페이스북으로 넘어갔어요. 페이스북은 이제 세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저더러 떡볶이 전도하러 올 거니 제가 뭐라고 할게요? 간다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든 갈 거예요. 네. 저는 섬에도 갈 거예요. 가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정말 너무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 같이 감당할까요? 네. 아멘이죠?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아이들이 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네들한테 신앙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보고 그들은 은혜를 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그들이 그 자리에 같이 봅니다. 그보다 좋은 자녀 교육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공부만 잘하면 돼요. 공부
괴물들만 우리나라에 많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일을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전도로 열매를 맺는다면 그네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그들을 안 도우시겠습니까? 어미가 심었는데, 아비가 심었는데 걔네들한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사랑입니다. 전도만이 열매입니다. 이곳에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